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13과 심판의 과정 이런 제목으로 교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실 제목은 심판의 과정, 심판에 진행되는 순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적인 내용은 심판을 통해서 우리 이 지구, 이 우주가 어떻게 정결함을 있는가, 죄가 어떻게, 죄로부터 이 우주가 어떻게 깨끗하여지는지 그런 과정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인데 심판은 우리 신구약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겪어야 할 그런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절에서 보듯이 우리가 다 누구나 다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받는데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을 위한 것이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전 우주적이며 또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만 잘못 이해하면은 행위적인 그런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만 더 깊이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고 인정받는 그런 기초 위에서 율법에 따라 순종을 했는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판을 하면은 반드시 심판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언뜻 잘못 이해하면은 어떤 행위적인 율법적인 그런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 속에 있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동으로 율법을 이어나갈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심판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겠지만은 재림전 심판, 천년기 심판, 집획심판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서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잘 아시는 얘기지만 재림전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있을 심판을 말씀하시고 또 천년기 심판은 천년기 동안 하늘에서 예수님과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그 심판을 두고 말씀하고 천년기 심판이 끝나면 곧 이어서 집행심판, 악인들을 위한 심판이 이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의 이 모든 과정은 의인들이 옹호함을 받고 또 악인들이 두 번째 죽음 곧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심판은 의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또 악인들에게는 두려운 그런 소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게 될 그 심판하는 날, 그 심판의 날에 구원받는 자들은 그 무리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구원받는 자 그 무리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오늘도
신실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일요일 소지입니다. 최후의 심판. 사도 바울은 심판은 반드시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심판을 정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하지만 심판을 통해서 의로운 자가 또 옹호받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의 심판을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여러 곳에서 참으로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몇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과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9절에 나오는 그 심판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우리 여기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요약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32절 마태복음 5장 32절 33절에서는 모든 민족을 모으고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하고 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이유는 너희들이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를 영접하고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도와준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고, 또 반대로 41절에 44절에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은 영불에 들어가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양과 염소, 또 왼편과 오른편 이런 비유로 심판의 어떤 양면성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또 악인은 영불에 들어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에서는 아버지께서는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다음에 28절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런 말이 나와서 우리가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는 의미는 여기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심판의 중재를 받지 않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해석할 때는 중재를 받지 아니하나니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누구나 심판을 다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듯이.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다도 심판을 받지만은 심판에서 중재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운명은 우리 현재의 삶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우리가 잠들어서도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심판의 때에 옹호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옹호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달려 있겠습니다. 또 심판에 대해 묵상할 때 우리의 구원이 오로지 은혜의 선물이고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뿐이며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받았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의 과정의 근거로 사용되는 것은 십계명으로 요약된 하나님의 도덕률이다 했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우리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구원을 받고 안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율법주의 사상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을 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계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실지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 정하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각자의 행위로 명백하게 드러난 선택에 대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는 시간이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 소지 보시겠습니다. 재림전 심판, Pre-Advent Judgment. 다니엘서 7장에 이 조사 심판 또 재림전 심판의 그 성격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뿔로 이 표상된 배교의 세력이 하나님께 참남되고 또 법을 바꾸고 이런 일을 하는 이런 참남된 그런 일과 또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일을 계속하는 동안 하늘에서 왕자가 놓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주재하십니다. 그 심판을 베풀 때에 책들이 펴지고 조사하는 절차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때 심판을 하는데 그때에 책들이 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이 어떤 책인가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생명책이 거기에 있고 또 선한 일을 한 기념책이 있고 우리들이 잘못을 한 죄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장 넘어뜨리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심지어는 우리 재림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이 지금 히브리서 9장 26절 28절의 말씀에 걸려서 우리가 실패를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9장 26절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 다음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그 속죄의 죽음은 이 갈바리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는데 왜 재림전 심판이 필요한가? 이 질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또 해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또 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지은 그 죄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소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소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성소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단번에 드리신
당신의 속죄 희생의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효력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2300주야에 그친 1844년에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단계인 지성소 봉사의 시작이며 이 봉사는 모든 죄의 최종적 처리에 해당되는 조사 심판의 사업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지었던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대속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지은 죄는 최종 처리되는 것이 조사 심판에서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대 히브리 성소가 속죄일에 정결케 되는 의식으로 예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상 성소와 그 의식들은 한일 성소의 역할에 대한 특별한 통찰력을 줍니다. 네. 우리가 지상 성소에서 그 봉사가 무슨 의미를 하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면 거기서 왜 조사 심판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소 봉사에는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속적 희생, 또 제사장의 중보 역할,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대속적 희생이라는 것은 피 흘림의 봉사입니다. 이 피 흘림의 봉사는 예수님의 죽음을 표상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중보 사역입니다. 이 중보 사역은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져 있는 그 분리를 화목케 하는 그 역할이 제사장의 중보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림전 심판, 천년기 심판, 또 집행 심판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지상 성소에서 이 제사장은 두 가지 성소 봉사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는 매일의 봉사고 또 하나는 연례적 봉사입니다. 먼저 매일의 봉사는 회개한 죄인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성소로 옵니다. 성소로 와서 희생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그 죄와 형벌은 희생 제물로 옮겨지게 되고 또 그 희생 제물의 피는 성소의 휘장이나 분향단의 뿌리나 번제단의 뿔에 뿌려졌습니다. 이 죄인은 희생 제물로 인해서 자기가 지은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있었습니다만 그가 지은 죄는 그 성소와 제사장에게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례적 봉사가 있습니다. 연례적 봉사는 지성소 봉사라고도 합니다. 이 대제사장 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봉사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두 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옵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한 제물이고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제물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릴 염소는 성소에 머물러 있는 그 죄를 위해 그냥 바쳐줍니다. 그 다음에 그 피는 법궤 위에 그 뚜껑인 속죄소와 분향단과 번제단에 뿌려졌습니다. 그런 후에 이 대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이 대제사장은 성소를 더럽혀왔던 죄를 자기 자신이 жил머지고 살아있는 염소, 그 아사살의 염소에게 그 죄를 안수에서 옮겨서 그 죄를 광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소가 정결함을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속죄일의 아사셀의 이 의식은 이 갈바리를 넘어서 죄악 문제의 마지막 종결, 즉 죄와 사단의 추방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를 완전히 예수님께서 대속을 하셨지만 그 죄는 아사셀의 염소에게 옮겨져서 광야로 떠나보내서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날 성소에서 죄가 처리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소제도의 봉사는 성소제도의 봉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그다음에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지성소 봉사 그것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소에서 봉사제도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지성소 봉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 심판에 대해서 재림전 심판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에 또 제가 전에 낭독해 드린 대로 심판을 베푸는 또 장면이 나오고요. 또 마태복음 22장에서도 혼인잔치에서 초청하고 하객들을 조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도 11장 1절에 성전의 제단과 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일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세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심판이 이르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도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우리 재림전 조사 심판이라는 개념은 세 가지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누구나 의인이건 악인이건 모든 죽은 자들은 마지막 부활 때까지 무덤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5장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는다. 산 자거든 죽은 자든 구원받을 자든 멸망받을 자든 모든 누구나 다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은 의인들을 위한 축복의 상급이 될 것이지만은 둘째 부활은 악인들을 위한 영원한 죽음이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과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만일 모든 인간의 심판을 받는다면 분명 우리 각자가 포함될 그 부활 전에 심판받아야 함을 우리는 그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이렇게 세 부류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는 악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며 사는 진실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부류는 신실한 신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한 그룹은 아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룹이고 한 그룹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 또 한 그룹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실하지 않는 그룹, 이렇게 세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두 그룹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그 생명책에 기록은 된다고 했습니다. 기록은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 공언을 하면서 불순종의 생애를 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지 않는 자들은 생명책에서 도말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재림전 심판을 하시면서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재림전 심판은 죽은 자들 중에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고 있으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가를 한인 주민들에게 계시해 줍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이 죄책이 깨끗함을 잊게 될 것입니다. 또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또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성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랬습니다. 네. 이 심판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하게 됩니다. 예. 재림전 심판은 죽은 자든 살은 자든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가 이것을 가려내는 심판이 재림전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림전 조사 심판은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개념으로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축복이 되는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았듯이 성경 여러 곳에서도 참으로 많은 곳에서 조사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또 우리가 성소제도에서 지상 성소제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그 표상으로 우리가 지은 죄가 어떻게 우리가 자유함을 받고 우리가 지은 죄가 어떻게 없어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재림전 심판은 우리가 지은 죄를 깨끗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단계가 재림전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천년기 심판인데요. 자, 우리가 재림전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년기 동안 하늘나라에 살 그 심판을 천년기 심판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그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데살로니가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공중에서 예수님께 들려서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는 말씀이고 또 그 사람들이 가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가서 내가 너희들이 그것을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데리고 거기 가서 같이 있었겠다 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천년기 동안이 지난 후에는 비로소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성도들의 그 영원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기 동안에는 이 땅은 황량하게 남아 있을 것이고 또 성도들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과 요한계시록 20장 또 여기에서도 성도들이 천년기 심판에 참여하는 이유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라 했습니다. 성도가 악인들을 판단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서는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또 예수님을 증언함과 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또 짐승의 표와 또 그의 우상에게 경배도 아니하고 또 이모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심판하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심판의 모든 이런 과정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을 공평하게 대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사탄의 고소로부터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고 그 다음에 의인들이 받을 상급이 공정했음을 확인하고 의인들이 받을 처벌이 정의로운 것이었음을 또 악인들이 받을 처벌이 정의로운 것임을 드러내고 또 우주 어느 곳에서건 또 다른 반역으로 이어질지 모를 그 어떠한 의심도 없게 하기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 천년기 심판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참여할 것인데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 모두를
공정하게 다루신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정기 심판에 제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가 이스라엘의 그 7절기를 구원 사업과 관련된 그런 예언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은 흥미로운 말씀이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초막절은 천년기 동안의 성도들의 즐거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초막절을 즐긴다 그랬습니다. 축제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나타내고, 또 무교절은 십자가 속죄로 누리는 그 죄 없는 삶,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오신절은 성령강림, 나팔절은 재림운동, 또 이 속죄일은 재림전 심판을 이렇게 나타낸다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목요일 둘째 사망입니다. 이렇게 자, 재림전 심판 동안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1000년 동안 예, 수요일까지 없어졌네요. 잠깐만요. 수요일이 없어져 버렸네요. 집행심판이 여기 몇 개가 왜 이렇게 안 나오죠? 잠깐만요. 제가 그러면은 수요일 제가 슬라이드가 이상하게 되네요. 자, 이제 집행심판에 대해서 수요일 집행심판입니다. 집행심판인데 슬라이드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다시 스크린 쉐어를 하고 해보겠습니다. 스크린 쉐어. 예, 자, 세 번째 수요일은 집행심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조금 스크린 쉐어링 됐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보입니다. 예, 자, 수요일이 집행심판입니다. 이제 우리가 재림전 심판에서 구원받으들이 이제 하늘나라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심판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집행심판을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가 천년기 심판이 끝나면 곧 집행심판이 실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엄격하고 가혹한 재판관으로 모사하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님을 불하지 않는 자유롭고 관대한 아버지라만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공의가 없는 사랑은 혼돈과 불법으로 변하게 되고, 또 사랑이 없는 공의는 억압과 예속으로 변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은 공의와 자비와 완벽한 조화이며 둘 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이 집행심판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또 돌이키고 번복할 수 없는 그런 징벌적인 그런 개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그러한 사례들을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루스벨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반역했을 때 그들이 하늘로부터 쫓겨난 것,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일, 또 제약의 관영에서 노아의 때에 참으로 홍수가 나서 났던 일, 또 소돔과 고모라의 또 멸망, 또 6월절에 애굽의 장자들이 당한 죽음, 또 아나니아 사피라의 죽음, 이런 이와 같은 그 제한적인 징벌적 심판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보아서 인간 역사의 마지막 때에 있을 악인들에 대한 집행 심판은 절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2장 4절 2장과 또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 집행 심판의 그 본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않은 한 자들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조건적 제한적인 그런 집행을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여주신 이유는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우리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제한적인 집행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에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건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예, 이 세상은 다 타서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행심판의 결과도 이와 같이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뜨거운 불에 다 제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멸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당신께서 하실 수 있었던 모든 일을 하셨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결국 그런 불행한 죄로 이끄는 길을 스스로 택한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구원에 우리가 심판에서 옹호함을 받느냐 아니면 정죄를 받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사랑의 하나님의 품성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 오직 사랑이심을 나타내 보여준다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그 집행 심판이 진행이 되면 이제 천년기가 끝나고 집행 심판이 이루어지면 모든 악인들은 무덤에서 일어나 최후의 형벌을 이렇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심판 과정이 끝나면 악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온 우주는 대쟁투에 속한 모든 사실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으로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고 선언한다. 사탄 자신도 엎드려 자기에게 내리는 판결의 공의로움을 고백한다고 각 시대 대쟁투 670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사장과 요정계시록에 보면 참으로 불목과 둘째 사망이 어떤 위력을 갖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을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우리 지푸라기 보십시오. 우리 그냥 성냥불만 갖다 대어도 팍 타는 게 지푸라기입니다. 그런데 그 지푸라기 같은 우리를 용광로불은 뭡니까? 쇠를 녹이는 불입니다. 그 지푸라기 같은 우리를 용광로 불에 태워서 그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않아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자, 못은 뭡니까? 이 연못, 호수입니다. 그죠? 이 불이 호수 같은 이런 대단한 곳에 던져지리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 우리가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에 다 살펴봤듯이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방법은 오로지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현재 우리가 사는 그 삶이 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8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그랬습니다. 똑같이 대단한 불로 다 사단의 무리와 멸망받지 못한 자들을 태워서 죄도 남지 않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태울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우며 사망과 음부 자체도 다 태워버린다고 했습니다. 또 사단과 그를 추종했던 사단을 추종했던 천사들과 또 모든 악한 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존재 자체가 타서 없어지고 이 우주는 죄와 그 결과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악인의 최종적인 멸망마저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악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악인들은 죄를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자, 그들은 그 대장투 543쪽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 거룩한 곳에서 피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하여 차라리 멸망받기를 원할 것이다. 악인의 운명은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들이 하늘에서 제외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원해서 되는 일이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공의롭고 자비로운 처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런 것은 참으로 비성서적입니다. 우리 지금 살펴본 것처럼 성경 말씀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죄와 죄인의 최종적인 소멸은 악한 자들이 저지른 모든 것에 대한 공의롭고 또 합당한 그런 형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이 죄의 시작점과 또 반드시 끝이 있을 것임을 또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때 온 우주는 죄와 악과 그리고 불순종이 시작되기 그 전에 본래의 완벽했던 그런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공부한 그 내용을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1844년은 우리 2300주의 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하늘 지성소로 옮겨간 그 시간이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그 시기까지의 시기를 우리가 재림전 심판 또 은혜의 시간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예언에 의하면은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소환란과 대환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요일 협령이 내리면 그것을 우리는 소환란으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 협령이 내리면 소환란이 시작이 되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고 또 늦은 비 성령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환란, 우리가 야곱의 환란이라고 얘기하죠. 대환란을 맞이할 때는 은혜의 시기가 끝이 됩니다. 은혜의 대환란이 끝나자마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오게 됩니다. 그때 이 기간 동안 예수님 1844년부터 재림의 때까지의 시간을 우리는 재림전 심판의 시간이라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늘에 갈 자들을 데리고 하늘로 가십니다.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천년기의 심판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때에 이 사단과 또 그의 추종자들이 심판을 받고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집행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둘째 사망은 그들의 사단의 무리들을 영원히 없이 하는 순간입니다. 그랬을 때 이 지구는 이제 네. 없어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이 지구로 감람산으로 내려와서 그때부터는 죄도 없고 또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시간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본 이 심판의 과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나와 있는 시대의 소망 58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일부분 낭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모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진리를 거절한 것이 어떠한 성질의 것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십자가가 제시될 것이요 그 십자가의 참뜻이 범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던 각 사람의 마음에 이해될 것이다. 신비한 희생제물이 달려있는 갈바리 광경 앞에서 죄인들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모든 거짓 핑계는 일소될 것이다. 인간의 배도는 그 극악한 본성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선택이 어떠했던가를 알게 될 것이다. 오래 계속되어 온 대쟁투 가운데서의 진리와 오류에 대한 모든 문제가 그때에는 명백히 밝혀지게 될 것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이 참으로 속히 이르러 오기를 참으로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